할렐루야. 예.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입니다. 당신은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복음 보존의 주역입니다. 복음 보존의 주역입니다. 복음 보존은 이제 이번 오는 주일 강단 제목이고요. 오늘은 이제 7망대 가운데 3전무후무와 3시대라는 제목으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3전무후무와 3시대 이러니까 어디 다큐멘터리 제목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1000명, 소명, 사명 그러면 이제 1000명 그러면 어디 대하 드라마 제목 같고, 네, 3전무와 3시대 이러니까 어디 다큐멘터리 제목 같기는 해요. 다큐라는 말은 실존하는 사물이나 사건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며 다루는 영상 매체를 말합니다. 실존하는 사물이나 사건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우리가 했었잖아요. 저 사람은 인생 자체가 정말 다큐다. 내 인생은 진짜 한 편의 다큐다. 뭐 이런 말을 유머스럽게 했었죠. 사실 유머스럽지만 또 심각하게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자기 인생을 좀 심각하게 얘기할 때 내 인생은 다큐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했었죠. 사실 3전무후무와 3시대는 우리의 다큐가 돼야 합니다. 복음으로 나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3전무와 3시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영혼입니다. 우리 인간의 시간은 직선적인 시간관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영원하십니다. 우리의 시간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시간, 2시간, 3시간 일직선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구에서 150억 광년 떨어진 행성에서 오는 빛이 이미 존재하지 않는 행성이지만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을 동시에 보는 분이시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150억 광년 떨어진 저 행성이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 지구에 그 빛이 도달하려면 150억 년이 걸려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살아있을 수가 없죠. 앞으로 50억 년 후면은 이 지구도 과학 이론으로 따지면 이 지구도 사라진대요. 그런데 150억 년 전에 있었던 그 행성이 우리가 그 빛을 받는 순간 그 행성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행성일 수가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행성이 빛을 비출 때나 그 행성이 없어졌을 때나 하나님은 영원히 그 행성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고 제자로 인도받아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지금과 나중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간, 영원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봤습니까? 보지도 않았는데 있다 그러면 거짓말이잖아요. 보지도 않았는데 천국이 있음을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스도를 잘 알면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요.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취되어집니다. 이거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요.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면 장차 내가 가야 할 천국,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하나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를 깨달았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1학년, 7살 때, 8살 때, 어렸을 적에, 아직도 기억나는 게, 골목 안에 살았는데, 골목 바깥에서 대낮에 쪼고리 앉아가지고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던 일이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왜냐면, 대낮에, 여름 한낮에도, 대낮에도, 집에 엄마가 없으면, 집에 아무도 없으면, 무서워서 그 집에 혼자 있지를 못했어요. 집에를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가 군대를 91년도에 갔는데, 93년도에, 제가 이제 해군 링스 항공부대에 근무했거든요. 그 93년도에 이제 훈련을 마치고, 한 달 동안 훈련을 마치고, 이제 그 다음 팀과 교대를 하기 위해서 부대에 들어갔다가, 이제 그 팀들하고 나가서 회식을 했어요. 그 회식을 하고 휴가를 떠나야 되는데, 차를 놓쳐가지고, 그 팀들과, 함께 자게 되었거든요. 한 방에서. 한 10명 정도 잤어요. 그 팀들은 새벽에 이제 출동을 떠나야 되고,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첫 차를 타고 휴가를 가려고. 그래, 회식을 하고, 저도 모르게 필름이 끊긴다고 하죠. 필름이 끊겨가지고, 그 선배 방에서, 집에서 그 10명이서 같이 이렇게 자고 있다가 제가 새벽에 눈을 떴어요. 목이 말라가지고. 여기가 어디지? 선배들 다 자고 있네? 그러면서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눈을 뜨니까 아침이었는데, 그 팀들은 다 훈련을 부대로 복귀해서 항공기를 타고 이제 백령도로 이제 훈련을 떠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진해에서 대구로 와가지고 친구를 만나가지고 그때가 비가 왔거든요. 비가 많이 왔어요. 여름 장마철이라 가지고. 친구와 이제 영화를 보러 가려고 대구 도착하자마자 옷 갈아입고, 버스를 타고 왔는데 뉴스가 나오잖아요. 뉴스가 나오는데, 해군 627 부대, 이런 거. 우리 부대인데? 대잠 항공기 추락, 이런데요. 근데 누구 소령, 대위, 중령, 상사, 아는 이름이 다 나오는 거예요. 전원 사망. 그래가지고요, 버스에서, 그때 그 버스 아저씨가 희한하게 제 얼굴 색깔을 봤는지 버스를 급하게 세워주시고 문을 열어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문을 내리고 택시를 잡아 타고 바로 부대로 복귀했거든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는 거예요. 막 유가족들이 와갖고 컴퓨터 집어 던지고, 내 아들, 내 남편 살리내라, 뭐 난리가 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례를 다 치르고, 혼자 이제 집에 있는데, 무서워서 잠이 또 안 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영해 거주하고 있어갖고, 혼자 자취생활 했거든. 무서워가지고, 막 시달렸거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잠을 못 자니까. 무서워서. 선배하고 같이 동거를 했거든요. 예. 그 다음부터는 좀 잠을 좀 잤어요. 또 그렇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군대 제대를 하고, 제 업을 통해서 제가 새벽에만 저녁부터 새벽에만 막 일을 많이 했거든요. 저번에도 한번, 간증을 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 어려운 일을 줘가지고 나는 진짜 열심히 살고 싶고 정말 성실하게 돈 벌고 싶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을 줘가지고 힘은 힘대로 들고 돈은 안 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줬습니까? 하면서 한번 막 과음을 질렀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감동을 주신 말씀이, 광주야, 이 새벽에 그래도 복음, 말씀 털어놓고 또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이 대구 지역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노? 님밖에 더 있나? 내가 너를 흑암 꺾는 전도자로 불렀다. 이 말씀이 제게 다 감동으로 왔었거든요. 이 감동이 어느 날 뜬금없이 온 것이 아니라
그때는 사실 제가 살라고 그렇게라도 붙잡았거든요. 그런데 이 감동이 어느 날 뜬금없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을 두고 이미 나를 향한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저는 계속해서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을 동시에 보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의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나타내기 위해 그 과거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제가 깨달으면서 내가 속았구나. 내가 완전 속았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로 인한 운명 사주 팔자라는 그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해 주셨는데 나는 다른 곳에서 신을 찾으려고 했구나. 그리스도가 이렇게 단번에 이해되어지더라고요. 또 하나님 나라라는 말 또한 그리스도가 이해되어지니까 단번에 이해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학교에서 하나님 나라 3년 동안, 7년 동안 배운다고 해서요, 하나님 나라 못 깨닫습니다. 왠 줄 압니까? 신학자들이, 교수님들이 엄청 어렵게 가르치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영토적 개념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주권적 개념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국민적 개념이 무엇이냐? 막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이해는 해요. 그렇게 가르쳐야 되거든. 그래야 1년, 2년, 3년 계속 속된말로 우라먹지. 하나님 나라가 한 단어로 뭐냐? 여러분, 이거는 정확한 말입니다. 모든 신학을 합숙해서 하는 말. 하나님 나라가 한 단어로 뭐냐? 흑암결박입니다. 흑암결박. 정말 우리가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체험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학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 이 복은요, 혈과 육으로 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나는 이 시대 전무후무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뜬금없이 어느 날 예수는 그리스도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제가 뜬금없이 나는 이 지역에 허감 끊는 전도자 뜬금없이 그렇게 붙잡은 게 아니더라고요. 뜬금없이 내게 온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이 뜬금없이 이 그리스도의 고백이 뜬금없이 나한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을 두고 이미 나를 향한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반문하에 막 지쳐 있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순진한 사람은 아닌데 너무 지치더라고요. 도둑놈 보고 다니고 노름쟁이 보러 다니고 바람쟁이 보러 다니고 이런 사람들만 보고 다니니까 3, 6, 10일에 매여있던 내 업이요, 어느 날 반문하에 지쳐서 있던 내 업을 통해 또 3, 6, 10일에 잡혀있던 내 업이 어느 날 천명, 소명, 사명으로 딱 재창조되어지고요. 이것이 내 업이 하나님이 내게 전무후무한 업이 되게 하셨구나. 그 당시 밤에만 운전하는 사람들이 6,000명, 7,000명, 6,000대, 7,000대가 돌아다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이 업이 전무후무한 업으로 주셨구나. 이 사실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고요. 당시 성형교회, 지금 하나교회, 그리고 그 흐름으로 이 지역에 성형교회, 하나교회, 그 흐름으로 이 지역에 하나님이 세우실 교회가 왜 전무후무한 교회고 전무후무한 교회가 될 것인지 그 비밀을 저는 계속 찾고 누리고 있습니다. 이 전무후무한 응답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우리가 뜬금없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무후무의 응답은 목사님이 말하니까, 부모님이 말하니까, 교회 선생님이 말하니까, 전무후무한 나, 전무후무한 업, 전무후무한 교회, 이렇게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을 두고 이미 나를 향한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복음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 되어질 때 전무후무한 나, 그리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말씀의 성취와 응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복음으로 나를 제대로 편집, 설계, 디자인하게 되면 내 인생은요, 한편의 복음 다큐입니다. 사람이 유언을 남기잖아요. 예를 들면 재산을 공평하게 나눠라. 이것도 유언이죠. 나의 유업을 이어나가라. 이것도 유언이잖아요. 그런데 이 유언은요, 살아있을 때 남기는 것이지만 그 효력은 언제부터 일어납니까? 유언의 효력은 유언을 남긴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맞죠? 살아있을 때는 그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죽고 난 다음에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꼭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만 했습니까? 하나님 본체 그대로 오셔도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첫 번째 이유는 죽으시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19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유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드케라는 말로 언약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맞죠? 하나님은 못 죽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죽으신 이유는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을, 그 유언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하나님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네. 하나님은 안 죽습니다. 못 죽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죽으실 것을 우리에게 유언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유언하셨잖아요. 우리 인간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 유언의 말씀을, 그 유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루시기 위해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 유언이, 이 언약이 이해되고 믿어지고 감사가 나올 때, 감사할 때 내 믿음이 충만해집니다. 어느 정도로 충만해지느냐? 전무후무한 나로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3611에 매여있던 내 업이 나를 통해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전무한 업이 되고요. 이때 1만 명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전무후무한 교회로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집 사람 외사촌 오빠가 서울에서 목회를 하셔요. 서울대를 나오셨거든요. 그리고 하나교회보다 건물도 더 크고요. 성도 수도 더더욱 많고요. 교역자 수도 더더욱 많아요. 그런데 제가 무슨 자격으로 지금 나무집 빌려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무슨 자격으로 제가 무슨 자격과 능으로 전무후무한 나, 전무후무한 교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근거는요. 뜬금없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을 두고 이미 나를 향한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또 여기에 또한 증거가 뭐냐? 또 우리 주일에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근데 여러분은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어디까지 와 계십니까? 저는 여기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도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을 두고 이미 나를 향한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여기에서 또 응답으로 보여져야 하는 것이 바로 3시대입니다. 3시대가 무엇입니까? 과거, 오늘, 미래입니다. 여러분, 지구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창조론에서는 6천년이라고 말을 하죠. 보통.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보통 46억 년이라고 말을 합니다. 6천년과 46억 년, 개입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조론자들과 진화론자들이 조금의 양보도 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제 나이가 올해 51입니다. 51세라는 기준은 직선적인 시간관입니다. 오늘, 내일, 1년, 2년 이런 직선적인 시간 개념에서 51세가 나옵니다. 제가 만일에 창조과학자라면 6천년과 46억 년을 두고 조금의 양보도 없이 싸우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넷째 날 이전에도 하루를 24시로 볼 것인지,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을 연결해서 보느냐, 아니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하시고 난 뒤에 2절 그 시간에 한참 있다가 2절에 그 사이에 1절과 2절 그 사이에 시간의 개입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말도 하지 않고요. 그래 46억 년일 수도 아니 더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직선적인 우리 인간의 시간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영원도 있다. 이것을 알면 좋겠다. 그러면서 원래 우리 인간은 이러면서 복음을 전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을 두고 이미 나를 향한 그 절대 계획을 창세기 1장 1절 이전부터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기에서 또 오는 응답으로 보여져야 하는 것이 과거와 오늘과 미래라는 3시대입니다. 나의 모든 과거는 복음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되어서 복음의 발판으로 영적 DNA가 바뀌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가야 하고요. 그 과거를 통해 나는 영혼 속에 예비된 하나님의 자녀, 나는 영혼 속에 예비된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그 정체성이 보여질 때 이 정체성을 시작으로 미래, 재앙시대 막을 후대와 제자가 나를 통해 준비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611이 먼저 각인된 저는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뭐 저뿐이겠습니까? 저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각인되기 전에 먼저 각인된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많은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복음과 종교가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에게 평생 상처가 될 수 있는 말도 자기 컨디션에 따라 해버리잖아요. 하지만 보좌로부터 온 나의 정체성이 먼저 각인되어져서 먼저 발견되어져서 각인된 우리 후대들은 복음과 종교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단번에 되지는 않겠지만 우리 후대들은요, 전도 운동 이어나갈 남은 자, 렘넌트라는 그 정체성 이전에 그 정체성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뜬금없이 붙잡지 말고 어디로부터 왔는지 말씀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그 묵상의 비밀 속에서 나를 보좌화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뒤에서 누가 비아냥 거릴 겁니다. 심지어는 믿는 자 안에서도 같은 성도들 안에서도 비아냥 거릴 겁니다.
그리스도 얘기만 하면, 그리스도만 말하면. 우리 인생은 뒤에서 누가 비아냥거려도요, 복음 다큐가 되어야 합니다. 삼전무후무와 삼시대라는 한 편의 다큐멘터리가 내 안에 그려져야 합니다. 왜입니까? 다큐 같은 내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체를 벗으시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내 인생에 찾아오신 이유는 다른 거 아니잖아요. 죽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그게 언약인 거예요. 그게 유언인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십자가 사건을 언약으로 처음부터 주셨고요.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 그대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십자가에 달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9장 16절에서 17절에 유언은 유언하는 자가 되어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적,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유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드케라는 말로요, 언약으로도 번역이 되거든요. 유언은 죽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전무후무한 인생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을 두고 이미 나를 향한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삼시대를 통해서 내 인생이 한 편의 다큐로 편집, 설계, 디자인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만 말하고 남기는 남은 자의 길을 가기 위해 정말 7대 망대가 내 안에 각인되고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순례자의 길을 가기 위해 7여정이 제자의 그릇으로 내 안에 뿌리 내리지고요. 사탄이 무릎 꿇는 정복자의 길을 가기 위해 7이정표가 문제와 사건과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하심을 보는 그 영적 감각이 내 안에 체질됨으로 237 치유 서밋에 진짜 주역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나 개인에게 적용해서 먼저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복음만 말하고 남기는 남은 자의 길을 가기 위해 정말 7망대가 내 안에 각인되게 해주시고,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런저런 소리 많이 듣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복음 가진 자로 순례자의 길을 가는데 정말 이런 소리 많이 듣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가기 위해 7여정이 어떤 소리와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그 제자의 그릇으로 내 안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사단이 무릎 꿇는 정복자의 길을 가기 위해 7이정표가 문제와 사건과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하심을 보는 영적 감각이 내 안에 체질되어져서 정말 237 치유 서밋의 주역으로 정말 미션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뜬금없이 하나님 자녀, 뜬금없이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고 나를 창세 전부터 예비하시고 계획하셨고 지금도 내 모든 인생을 주관해 나가고 계신다는 그 복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 설계, 디자인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은 다큐라고 놀려도 내 인생이 정말 한 편의 다큐로 편집 설계 디자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이 거제 지역에 교회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응답을 받을 것이 있습니다. 정말 237 팀이 세워지고 전도팀이 세워지고 정말 기도팀이 세워져서 먼저 이 지역을 장악할 수 있도록 하나님 팀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인도받고 있는 237팀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전도팀과 기도팀 이 현장의 시스템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물 시스템 이전에 현장 시스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237 살릴 정말 또 세워나갈 또 티시켈을 살릴 팀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을 성취해 나가는 팀으로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나가 주시옵소서. 또한 이 지역에 정말 흑암 세력을 꺾을 말씀운동팀, 전도팀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느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가장 큰 힘, 그 기도의 능으로 정말 모든 이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정말 기도팀들이 또 세워져서 정말 이 팀의 응답을 통해 현장을 지역을 장악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이 지역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응답을 나와 우리 후대와 우리 성도들을 통해 허락해 주시고 응답해 나가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21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우리 찬양 드리고 죽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뜬금없이 하나님 자녀,
뜬금없이 그리스도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지금과 나중을 알고 계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해 모든 것을 나를 통해 예비하신 그 일을 알므로 정말 이 시대 내 인생이 정말 복음 다큐가 되는 그 인생으로 237 치유 서밋의 응답 누리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 가정과 업 위에 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제자들 위에 렘넌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